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페이지 내지는 13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강의 10번째 시간 바벨탑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판,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책을 갖고 있는데 이 성경책을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은 어렵진 않지만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읽어도 되는 영역들이 있고 그 문자 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는 영역들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니는 어린아이들을 비롯해서 어른들까지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흔히 바벨탑 사건이 뭘 말하냐라고 말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라고 이제 말할 것입니다. 물론 교만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단순히 사람이 교만했다라고만 판정을 내릴 수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라는 내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거역하고 있는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진실을 함께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스토리를 좀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려고 홍수를 이제 만드셨죠. 그래서 이제 홍수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심판을 당하고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 실려 있었던 동물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아담의 지상 명령과 똑같은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많아지는 사람들이 다 어떤 말을 썼냐? 같은 말을 썼어요. 정확히 어떤 언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어가 있었다, 일본어가 있었다, 영어가 있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같은 말을 쓰고 있었어요. 오늘처럼 각 나라의 언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모두가 같은 말을 사용하고 그 말로 친교를 나누기도 하고 정보를 건네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명령을 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그렇게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어디로 이동하고 있냐? 시날 평지라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시나이 평지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자리를 잡은 이유는 이 시나이 평지가 굉장히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사 갔다도 아니고 이동했다도 아니고 옮기다가예요. 자, 이 옮기다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슨 언어로 되어 있냐면 베샤메암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넘기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생긴 히브리어인데요, 이 히브리어가 뜻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뽑아내다, 빼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의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동방으로 뽑아서 빼내서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뭘 뽑아내는 거죠? 뭘 빼내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형태가 무엇이냐? 장막을 설치하고 그 장막 안에 거주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게 되면, 내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장막을 말뚝 박았던 그것을 뽑아서 빼내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비옥한 시나이 평지라는 곳으로 이제 장막을 빼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나이 평지에서 장막을 다시 설치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장막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특이한 행동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말씀해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장막을 다시 이제 뽑았던 장막을 꼽으면 되는 건데 뭘 하고 있습니까? 벽돌을 만들고 있어요. 벽돌을 단단히 만듭니다. 그리고 역청을 가지고 이제 성을, 탑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좀 세 가지 단어를 좀 중점적으로 좀 살펴볼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역청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성읍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거고, 세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역청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역청이라는 단어, 우리가 계속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이 단어를 지금 처음 보는 건가요? 아니면 이 단어가 등장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그 장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역청이 처음 등장해요. 이 역청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방주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주를 코팅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과 밖을 코팅하고 그 이제 방주의 그 나무들이 잘 붙을 수 있도록 접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청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그 비홍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기 위한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청은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역청이 지금 어디에 또 사용이 되고 있냐? 이 사람들이 성읍을 만들고 탑을 만드는데 역청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주할 성과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청을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주신 선한 의도의 도구가 지금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죠. 근데 이
문화가 생활 수준이 굉장히 발달됨에 따라 그에 따른 윤리 의식도 같이 챙겨졌어야 되는데 이 윤리 의식의 부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뛰어난 발전을 좋은 데만 써요? 아니면 나쁜 데도 써요? 나쁜 데도 쓰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하게 사용돼야 되는 것들이 악하게 사용되는 거 우리 아주 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인류의 발전으로 나타난 물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칼이 있습니다. 이 칼로 음식들을 자르기도 하고 또 필요한 물건들을 자르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해요. 자, 근데 이 칼이 악하게 사용되면 어떻게 사용됩니까? 사람의 목숨을 잃게 만드는 용도로 사용돼요. 사람을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물약 중에 프로포폴이라는 것도 있죠. 이 프로포폴을 통해서 마취를 시키고 편안한 상태로 인도합니다. 자, 근데 이 프로포폴이라는 것이 의학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마약과 같은 용도로 사용되기도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나눴던 칼이나 프로포폴 말고도 여러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은 각자의 용도가 있고 각자가 이제 탄생하게 된 선한 의도가 있는데 그 선한 의도가 배제되고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악하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성읍을 쌓는데 탑을 쌓는데 사용하고 있는 역청은 원래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주셨던 재료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의도의 역청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인간의 악한 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역청을 가지고 지금 노아의 후손 사람들이 뭘 만들고 있어요? 성을 만들고 있어요. 탑을 쌓고 있죠. 성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인데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과 탑을 높게 만들어서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본문을 원문으로 직역해서 읽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발견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왜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왜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자기 종족의 안전과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앞으로 나가더라도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은 그 우리의 이름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우리를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려는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위해서 뭐 높게 쌓은 것이 아니라 높게 쌓음으로 우리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 지키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냐면 스스로 지키자.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스스로 지켰나요? 아니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뭘 추구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 스스로를 지키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바벨이라는 탑을 쌓기 전에 성을 만든 사례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강해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냐면 아담의 아들 가인이 성을 만들었었어요. 가인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에녹의 이름으로 성을 만들었죠. 왜 성을 만들었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로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두려워하죠. 하나님, 혹시라도 제가 이 땅 저 땅을 돌아다니다가 저를 원망하는 사람을 만나서 제가 죽임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일이 없다. 너를 해하면 그 벌을 7배나 내릴 것이다. 너를 절대로 해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인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뭘 만듭니까? 성을 만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4장 14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금 가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지켜주셨어요. 표를 주셔서 가인이 절대 죽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어떻게 해요?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그리고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뭘 만드는 거예요? 성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성을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강의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요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새는 무엇입니까? 적의 침입으로부터 지켜내는 공간이 요새예요. 가인이 성을 만들었던 이유는요, 자기 자신이 지키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가인이 성을 만들었던 이유가 가인의 시대를 넘어서서 노아의 홍수의 시대를 넘어서서 지금 어디에도 나타나고 있냐? 노아의 후손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성을 뭘로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지키기 위해 주셨던 역청이라는 재료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을 만든다는 건 다시 말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좀 나눌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를 자기 멋대로 사용해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성하고 탑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오늘 설교의 시작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말씀하셨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셨던 명령이에요. 무엇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디에 충만하라고요? 온 땅에 충만하라고요. 온 땅에 충만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널리 퍼지는 거죠. 근데 흩어짐을 면하는 건 뭐예요? 안으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명령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어기고 있는 겁니까? 완전히 어기고 있는 거죠.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은 노아가 받았던 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짐승들이 너희들을 해하지 않을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뭐라고요?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하셨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말씀하신 명령을 완벽하게 어기고 있는 거죠. 스스로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강해지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약속의 증거를 주셨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무지개죠.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었어요.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얘네들 막을 수가 없겠네. 여러분, 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굉장히 악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 스스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없어도 돼, 우리끼리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았던,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절대 살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난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어, 내 스스로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한 의도로 주신 도구를 자기의 유익을 위해 함부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는, 그래서 흩어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장면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무슨 선택을 하시냐?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일을 진행할 수 없죠. 그래서 바벨탑을 더 이상 만들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땅에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주신 도구를 내 유익대로 사용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어기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교만의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것을 자기 유익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야말로 죄 중에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던 노아의 후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얘기죠.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고백해요. 우리 교회가 헌금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도 항상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무슨 고백이냐면요,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게 행동할 수 있는 육체를 주신 분도, 내가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지성과 감성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보고 계신 하나님의 감정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몸도,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이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갖게 되면 우리에게 변화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가진 것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요 절대적으로 뭘 신뢰하냐면 내 능력을 신뢰합니다. 내가 이만큼 만들었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안 듣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야, 그건 틀렸어, 나는 내 방식대로 이렇게 했는데 성공했어, 내 방식이 맞는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아니야,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더니 성공했어,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더니 내가 실수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면 뭘 신뢰합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했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게 되냐면 내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무엇이 생각날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난 살 수 없어.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보겠죠. 그러니까 원리가 이거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더 신뢰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계속해서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보겠죠. 이 성경의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이 성경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짐하고 이 성경의 말씀으로 나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원리를 내가 바르게 적용하고 있냐 바르게 적용하고 있지 않냐를 계속해서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요 억지로 따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스트레스죠. 우리 학업을 하는 친구들이 학업이 스트레스인 이유가 뭐예요? 하기 싫은데 할 수밖에 없으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마치 그런 차원으로 따르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켰던 원리랑 똑같은 거죠. 때로는 좀 율법을 어기고 싶은데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나한테 정확하게 가르쳐주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지켜야만 해. 그러니까 내가 왜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지켜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기르고 있는 부모님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도 이런 겁니다. 얘들아, 교회 가자. 교회 가는 이유를 알려줘야죠.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엄마 아빠가 교회를 감으로써 무슨 유익을 얻는지, 엄마 아빠가 무슨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가고 있는지, 엄마 아빠가 정말 교회를 기쁨으로 가고 있는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가고 있는지를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요 따르는 것 자체를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면요 이거 스트레스예요. 하기 싫어요. 근데 억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이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르냐? 기쁨으로 따르게 됩니다. 억지로 따르지 않는 거죠. 너 왜 교회 가? 너 왜 예배해? 너 왜 찬송해? 너 왜 헌금해? 너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고 말할 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더한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힘들어했어요. 어려워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정죄하기까지 했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말하죠.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바른 율법들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얘들아, 내가 가르쳤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모든 사역에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랐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했죠. 자신의 목숨을 던짐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끊어졌던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으로 삼아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높이고 싶은 연약함도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을 저버릴 수도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함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